할렐루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귀 담아 들어야 할 바울의 자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 첫째 주로 물론 어저께 어린이날이 지나기는 했지만 오늘 어린이 주일로 또 내일 어버이 날인데 또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어린이 주일의 이 유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고귀함과 또 그의 마땅한 대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원한 생명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이며 천국 시민의 그림자이며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됨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동시에 또 진지함과 순수함을 갖춘 인격의 주체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는 내일의 역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바르게 교육해야 할 그런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성각자들이요, 세계 각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린이 주일을 정했는데요. 1870년에 미국의 한 조합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을요, 꽃으로 장식하고 샤론의 꽃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이 어린이 예배를 드린 데서 유래가 되어서 이제 어린이 주일을 다른 말로 꽃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칭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요, 어린이들의 가능성과 꿈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가 되었고요. 1856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요.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오늘날에도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런 날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1년 중에서 꽃이 가장 만발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고 또 푸르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와도 맞는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방정환 선생님께서 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이 근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이제는 어린이날 가까운 첫째 주일로 어린이 날을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어서 제가 잠시 어느 분이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다가 또 좋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8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가사 같은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심으로 믿음의 반석 든든하게 하소서, 든든한 가정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듯 희로애락도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가정이 배움터, 쉼터, 놀이터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의와 관계, 자기 통찰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악하고 더러운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를 받고 위험으로부터도 막아주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일곱 번째, 온 가족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이삭처럼 순종하며 야곱처럼 성실하고 요셉처럼 꿈을 꾸며 모세처럼 리더십이 있고 여호수아처럼 팔로워십이 있으며 다윗처럼 순진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우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끝까지 신실한 가족 되게 하소서. 멋지지요, 그죠? 멋진 기도 제목이죠. 그다음에 8째는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게 하소서. 이런 가정을 위한 기도문인데요. 이런 가정,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린이날과 가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담아 들어야 할 바울의 자랑.
처음에는 제가 그냥 바울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바울의 자랑,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울의 자랑을 귀담아 들어야 할 바울의 자랑이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믿음의 본보기잖아요. 그죠? 예수님 또 바울, 뭐 신약 성경에 그죠? 예수님, 바울, 또 뭐 베드로, 뭐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가 어떠한 자랑을 했는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랑 없이는 우리가 뭐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자랑은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본받아야 될 자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바울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명의 프랑스 작가가 쓴 희곡집의 5손가락 이야기를 보면은요, 5손가락의 특징을 들면서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을 손꼽고 있는데요. 5손가락이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첫째 손가락이요, 얘들아 내가 엄지이니까 너희들 중에 최고야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 그냥 인정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면 좋은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 손가락이 무슨 말이야, 무엇을 가리킬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사용돼. 두 번째 손가락이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세 번째 손가락, 우리 중지죠. 손가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봐라, 5손가락 봐라. 그 중에서 제일 긴 손가락이 뭐냐? 내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손가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넷째 손가락은 여러분 어떤 때 쓰이죠? 네 번째 손가락, 요 손가락. 뭐 결혼식이나 또 뭐 이렇게 축하할 일 있을 때 반지를 끼우는, 약혼이나 결혼식 할 때 귀중한 사랑을 살아갈 때 반지를 끼는 그 손가락이라고 하면서 잘난 체를 했어요. 마지막에 남은 손가락이 이제 무슨 손가락이에요? 이제 마지막 새끼손가락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끼손가락이 뭐 보니까 뭐 크기도 작고 보잘것 없고 그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영감을 받았는지 갑자기 큰 소리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없으면 너희는 다 장애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그죠? 뭐 새끼손가락 없으면 장애인지, 네 손가락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5손가락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누가 자랑을 하면 나도 자랑을 하고 내 자랑이 더 높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랑의 특징은요, 대부분 자기의 특기나 취미, 나는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뭐 운동을 이런 운동을 30년을 했고 40년째 하고 있고, 나는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은 이렇고 하면서 자신을 막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단점을 자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 나는 뭐 소극적이고 나는 내성적이라 말도 잘 못하고 또 기계 다루는 것도 잘 못하고, 제가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몇 번을 해야지만이 다루는데요. 문과라 아마 그런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다루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글을 읽는데, 글을 쓰는데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자신의 단점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 자랑하는 틈들에서 아마 저 사람은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아마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자랑을 하되 어디서 자랑을 하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라. 그리고 세상의 자랑은 이제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랑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을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장점이 아닌 단점을, 자기 업적이 아닌 자신의 핸디캡을 자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요 자랑거리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비교해고 아마 여기 예산군에 있는 사람으로 아마 비교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아마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는 예수 믿기 전부터 출세의 탄탄한 대로를 걷던 사람이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의 어떤 배경과 이의 학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구절을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죠.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학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정말로 대단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많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이러한 세상적인 자랑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이런 자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바울의 자랑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위한 육체의 자랑입니다. 원래 육체의 자랑은 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육체의 자랑, 허탄한 자랑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막 미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막 성도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자랑을 하는데도 저들이 넘어가는데 나는 너희들을 신앙 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나도 어리석지만은 이런 육체의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자랑의 목적은요 저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의 목적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적 자랑이라고 해도 나를 높이는 자랑이냐, 그죠? 남을 허물고 신앙을 허물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랑이냐,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도 부득이하게 자랑을 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19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20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자랑을 하는 이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가 부득이하게 너희를 위해서 육체의 자랑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영혼의 구원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는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 밖에 가서 행동할 때 여러분 덕을 세우도록 우리는요 대표성을 지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어느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의 대표성을 진 자로서 나는 어느 교회 집사야 또 어느 교회 권사야 라고 하면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자랑을 하거나 또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들이 그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할렐루야 덕을 세우도록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집이나 혹은 어떤 영적 건물들을 세우는 것을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 할렐루야.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또 특별히 여러분의 자랑이 교회를 세우는데 또 영혼을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7가지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둘째는 믿음으로 살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유혹을 견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다섯째는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는 것. 여섯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의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 은사 각 사람에게는 다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쓰임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은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랑은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셔서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귀담아야 될 바울의 자랑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자랑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바울은요 자랑을 하되 자신의 신분과 자기가 겪는 고난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득불하게 참 숨겨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것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느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23절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제는 나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23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감당했을까? 이런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옥에 갇히고요,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처럼 여겨가지고 밖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누가 물 뿌려가지고 또 이렇게 막 구해고, 생명의 위험, 또 강해의 위험, 목숨의 위험까지 겪어가면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그렇게 배경이 좋고 정말로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말 하버드 대학의 박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데서 배웠던 아주 학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어야 될까? 그죠?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춥고, 우리가 제일 비참한 게 춥고 배고픈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뭐 자면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지의 3대 요소가 아주 다 골고루 갖춰져 있는 사도 바울인데요, 왜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죠?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나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 안 해, 나 이제 믿음 안 해, 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나는 원래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원래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죽을 위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살아갔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요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전에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옥에다 가둬놓는 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의 의가 죽고 또 자기의 열심이 죽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가 아마 그렇게 죽을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했다가 죽으면은 아마 영광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아니라요,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죽으면 천국이죠. 할렐루야. 예. 근데 만약에 내가요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마지막 죽을 고비가 있어서 나 이제 안 해,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까지 내가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냐라고 해서 나 믿음 포기해, 나 안 해, 내 기도 제목도 안 들어주고 내 원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심해 봐야 되고요, 끝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하면 그는 아마 천국에서 상이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 일은요 하다가 질리거나 아니면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만두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취미생활도 하다가 너무 지겹고 하면 다른 취미로 바꾸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못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막 쇠사슬로 얽매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저도 아마 교회를 억지로 다니게 했으면 아마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을 거예요. 예, 어저께도 우리 요양원 가서 제가 사도 바울이 늘 담에색 도상에서의 그 간증,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듯이 저도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말씀 듣고, 그죠? 말씀 듣다가 혹시 네가 지옥 갈 사람 아니냐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맞아, 나도 지옥 갈 사람 일 거야, 나도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자, 그때부터 교회 다니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일 그때부터 누가 주일 지키라고 해서, 누가 돈 준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돈 준다고, 누가 더 많은 칭찬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그 안에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해도 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능력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고, 할렐루야, 자랑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이러한 고난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요 막대한 손해도 감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 둘을 구하기 위해서 귀신들이요 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보고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니까 거기에 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그 돼지떼가 얼마냐면 한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이요 이 돼지떼를 조정을 해가지고 어디로 뛰어들죠? 바다로 막 뛰어들잖아요. 막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 마을에 있던 돼지떼 귀신이 들어가서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지만 결국 그 목적이 뭐였냐면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영혼을 쫓아내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 이분이 있으면 우리 동네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지만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복음을 위한 고난의 고백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힘들고 어려웠던 간증은 참 꺼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런 수치스러운 고백들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에 타산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약재료로 쓰임받는 자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당한 박해와 고난은 무엇입니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꺼내 말해야 하는 나의 고난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귀담아야 할 바울의 자랑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에 대한 자랑입니다. 28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바울은요 외적인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그가 개척해 놓은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어요. 교회에 처한 상황들이 때로는 그를 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뿐 아니라 교회 지체들의 약함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모든 일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애타고 약하고 또 마음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바로 영적인 아비로서의 이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돌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무게감까지도 내가 끌어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있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 아비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 이건 목회자뿐 아니라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당한 고난만 가지고 죽을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고통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당하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또 신앙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끌어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도 영적인 아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하면서 30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예,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미덕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함인데요, 학벌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외모, 가문, 인맥 등 강함은 언제나 변함없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자랑스러움과 부러움과 숭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힘을 키우라. 힘을 키우라. 또 실력을 키우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얘기를 하죠. 우리도 뭐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라. 그래서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부끄럽고 불편하며 사람들 앞에서 내놓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 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강해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요, 겸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구하지만은요, 그 조건, 전제 조건 역시 강하게 되어야 될 때를 전제 조건으로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많이 돌려야지.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더 많이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 강한 사람의 표상이 될 만한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단한 그런 배경과 실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극적인 어떤 그런 간증의 체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3층 천의 영적인 체험들을 줄 만큼 간증거리를 그에게 더해 주셨어요. 실력도 있죠. 또 뭐예요? 그만큼의 신앙적인 어떤 간증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세계 무슨 뭐 총장이 돼가지고 뭐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되고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세계의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하게 되고 또 은혜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감동시키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즉 그 정도만 해도 사도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결정적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눈이 좋지 않아서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간질이라고.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간질이 오면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누워, 이런 모습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응답을 해주시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따라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질병만 있으면 치유해주고 또 내가 불편한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물론 고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네가 그거를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약한 데서 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너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따라해보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해져야지만이, 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들으면서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도 애타하고 염려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약할 때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 보시면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할 때가 더 강한 것이고,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틴 간증에 내가 잘났어라고 하는 이 간증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났어라고 하는 한 여자 성도님들의 간증입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께 혼나지 않고 순종하는 딸이었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잘 맞추다 보니 착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주일 성수와 11조를 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을 정죄하고 술을 좋아하는 동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아버지로 인해 집안 분위기가 늘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화목한것처럼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지혜를 주셨고 그 결과 시험도 잘 보았다며 자랑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저의 이런 자랑은 그 누구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의로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했지만 저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의와 자랑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공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몇 년간 가족의 품을 떠나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곁을 떠난 저는 술도 마음껏 마시고 교회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11조도 전과 달리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지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 자연스레 아버지와 갈등이 생겼고 저로 인해 가정의 화목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자 사람들에게 저의 의도 화목한 가정도 자랑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실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공동체 모임에서 저의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예수님을 모르는 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자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연약함과 수치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자 한두 사람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였던 저를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연약함과 수치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여러분의 업적이나 또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드러내려고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자랑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